샬롬, 안녕하세요. 철빈 칼럼입니다. 2021년도 가장 추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철빈 칼럼은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자, 2021년도도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대를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여전히 1000명대 확진자가 오고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20명만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진행될지 앞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개발돼서 연신을 지금 백신 맞고 있는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게 그 상황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백신이 개발되었고 백신을 접종하였지만 변종이 생겨나는 바람에 도시를 봉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2021년도도 우울하게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이제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꽃피는 봄이 와야 또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을 되찾지 못한 채 우리가 이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졸조인 팬데믹과 교회 격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고 새로운 교회 운동이 사실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노멀 시대에 뉴노멀 교회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준이 오는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으로 앞다투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습, 또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온라인 성찬 이러한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온라인 세례도 나오지 않을까, 또 나와서 온라인 장례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대열에서 많이 뒤처지게 되면은 이제 교회로서의 어떤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은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사람들이 서로 앞장서려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옳은가? 이게 가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설교는 너무 길어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영상으로 40분 이상 설교를 듣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않냐면 정말 힘들죠. 또 그러다 보니 그동안 기다려왔던 도피 성도들은 아주 신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갈등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시대에 교회에 대한 자기 소견들이 이곳저곳에서 날뛰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본래의 교회인지를 좀 생각
할 때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본래의 교회를 찾아야 할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래의 교회를 잃어버림으로 지금 평안을 상실하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교회를 알지도 못하는데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그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자라날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다 부름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교회는 존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우린 교회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주인이 주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말하는 게 합당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교회가 시대마다 삶의 영역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다르죠. 그러나 교회 본질로서의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합당한 질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죠. 본래의 교회의 핵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교회로 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본래의 교회를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다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비천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케 되는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실 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곳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인 이익 집단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례가 집행되고 성찬이 주어지는 곳, 그리고 복음에서 떠난 자들에 대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곳, 그것이 바로 본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강해 설교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연속 강해 설교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본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진리,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성경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 의존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예전에 박윤선 목사님께서 계시 의존 사색,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한다면 말씀 의존 신앙이라고 좀 단순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서 말씀 의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 의존 신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흘러나옵니다. 이단과 교주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이 가르치는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역사 속에 존재하는 글 가운데 자기의 필요에 따라 뽑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잘못 오해돼서 만인 목사, 만인 설교자가 된다는 건 아주 매우 심각한 착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비상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세상이 웃을 줄 모릅니다. 또 이 세상에 뒤처진 자라고 이렇게 또 손가락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항상 옛적 길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걸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들에겐 재앙이 임하였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 길로 가라, 그것이 평안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될 모습은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 오직 성경이 선포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교회, 오직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도하는 교회, 오직 성령의 인재가 충만한 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교회로 돌아갑시다. 설빈 칼럼 신동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